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를 갖춘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단 말입니까? 내가 디도도로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고 또 교우 한 사람을 딸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일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이후부터 지금 12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간증을 사용하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거짓 교리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을 나누었던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와 자기 자랑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도 그들처럼 나를 자랑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들의 자랑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들의 자랑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였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짓 사도들의 간증에 우리가 많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듣거나 그런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처럼 돼봐야지, 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고, 그런 시기와 그러한 열심이 더 강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 사도들의 간증과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의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과 심장과 심장이 부딪히는 가까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초점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하신 주님과 마음이 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탄의 이 가시와 같은 자신의 질병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낫지 않는 지병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처럼 주님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자랑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음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인지 거기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나의 자랑,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거짓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약함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라. 이 말이 좀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 공동 번역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더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또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자랑을 한 사람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한 자기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한 겁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에 빠져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자랑의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적어도 너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은 너희가 아니냐.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다. 그렇지만 그 특출나다고 말하는 그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보다 못할 것은 없지 않냐. 니네가 그런 거 정도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짝퉁을 비교를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욕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대단한 사도라고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너희들이 이 분별력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나도 행했고 그들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사도 바울이 모든 참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참음. 이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은 휘포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휘포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 어디 밑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 밑에 거한다. 즉 모든 죄의 결과는요. 내가 하나님 위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능력 밑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나띵이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밑에 거할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휘포메노 모든 참음이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휘포메노 모든 하나님 밑에 거함으로 나에게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내가 하나님 밑에 거할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밑에 거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드러나느냐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425장이었죠.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것.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것.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권능의 손을 기다리는 것.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참음으로 휘포매노 서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14절에서 거짓 사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요구한 것인가? 거짓 사도들의 결과는 뭐였는가? 결국에는 돈이었습니다. 돈. 왜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왔는가? 고린도는 돈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결국 돈 때문에 이 분쟁과 이 다툼과 이 어둠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중요시 여기는 하루가 되길 원하는 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부모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돈 받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돈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있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중요한 복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서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철저한 nothing이며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작품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nothing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선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분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오늘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누군가를 만났고 내가 혹시 이런 통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아니라 거짓 사도와 같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 이거 우리 안에 다 있는 거라는 거.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왜? 죄를 내가 붙드느라 내가 휘포매노 하나님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간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러한 넘어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21절에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함. 모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 휘포메노, 아래,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서게 되는 곳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이것들에 넘어가는 거짓 사도와 같은 죄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깨어있는 분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의 하나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깨어있고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